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57편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를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나 그들의 이름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로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사무엘서 22장 부분에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56장은 아가스 왕에 의해서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구적구적거리면서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을 때 이룬 시였고 57편은 거기서 도망쳐 갖고서 그가 아돌람 굴에 이렇게 그가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실은 10편 50편부터 거의 제가 보니까 59편 요때까지는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이 늘상 고백했던 그런 시인 거예요. 다윗이 사기에 보면 일대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사무엘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20세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20세 이후로부터 이제 사울 왕에부터 이렇게 등극했고 그리고 곧 사위가 되고 쫓겨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요 57편 정도면 23세에서 2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요 시기인 거예요. 왕이 된 거는 30세부터 70세, 71세까지 40년 동안 그가 왕위에 이렇게 등극해 있습니다. 즉 23세에서 25세 제 예측하기는 요 시간대인데 늘 쫓김당하고 늘 죽음이 그의 앞에 이렇게 놓여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즉 인간의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위기스러웠을 때 그 고백되어지는 시편이 바로 57편, 58편, 59편 요 시간대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가 절망 앞에 있을 때 가장 죽음 앞에 그냥 늘 사울의 칼날이 그를 쫓아다녔고 그 창끝이 늘 그를 겨누었고 이 산을 피하면 이 산을 쫓아오고 이 산을 피하면 이 산을 도망갔던 그런 가장 위기의 시간이 사실은 요 시간들이었습니다. 57편 그가 이 위기의 때 진짜 절박스러웠을 때 그가 고백되어졌던 시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피하고 도망간 것은 바로 어디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멀리 도망가서 막 숨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굴로 피하고 어디로 피했지만은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하나님 날개를 이렇게 도망쳤다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이 절망스러웠을 때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그런 사실이죠. 제가 요즘에 그 책을 몇 권 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신 나온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된 책이고 두 번째 제가 어제부터 또 읽는 책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송 목사님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들어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에 대한 것이 한 550번 나왔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220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갖다 잘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상실하고 놓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부르짖는 기도는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은 세 가지 부분에 더 기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묵도하거나 이렇게 목소리를 소리내지 않는 기도는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대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세
새 인격이 들어요. 첫째로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죠. 두 번째는 내 영이 들어요. 내 영이 듣고 내 혼이 들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듣는 거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도 듣지만은 내 몸과 마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통치하는 기도, 너는 일어나 설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기도면 내 귀가 듣고 내 세포가 듣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더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고, 뭐 속을 내어놓는 기도고, 뭐 절박한 기도고, 뭐 히스기야가 면벽 벽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있고 절박함의 기도도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듣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귀가 듣고 내 세포가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오히려 혼자 이렇게 묵도하는 것보다 더 유익함이 맞다. 이렇게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건데,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또 집중을 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여튼 그냥 기도보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인데, 다윗은 가장 많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많은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3절, 하나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던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4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면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는 창과 화살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니 끊임없이 자기들에서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음모를 꾀하고 조금도 피할 곳이 없게 자기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원수들의 그런 강한 칼과 바로 화살로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부터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땅에 세계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원수들에 대해서 내 간구를 막 기도하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음으로 내가 확정되었다, 이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오늘 새벽에 주제 말씀을 한번 잡았습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뜻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바로 세워지다, 고정하다, 확정이라는 것은 세워지다, 고정하다, 이러한 뜻이고, 이것은 바로 의역한다면 굳건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세웠고 굳건하게 세웠고 굳건하게 세웠다. 이러한 표현의 바로 내용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내용이 바로 7절이라는 사실입니다. 57편, 20편을 본다면은 다윗이 그 굴속에 피하면서 죽음 앞에 놓여졌다는 그러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절박한 죽음과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주의 날개 속으로 피하리이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늘상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7절 같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굳게 세워졌고 내 마음이 굳게 세워졌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고백되어질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 아구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분량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아구까지 차야 되지 않습니까? 아구까지 채워진 그 순간에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채워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또한 하나님께 찬양드림의 날이요 그런 시간이 곧 도래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피해서, 공포를 피해서 그가 굴로 가다 피했을 때 고백되어진 그 시는 결국은 그의 기도는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시기로서 고백되면서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탄식하는 소리를 분명히 고백되어진 것을 확실하고 확정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하늘을 위해 높게 들리시며 주의 영광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슬픔이 탄식이 바로 찬양이 되고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로 바뀌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